안녕하세요. 지난주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갔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더 많은 피해를 남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즘에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모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더욱이 한국교회가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선 서머나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서머나는 에베소와 견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인구 25만 명 정도라면 서머나는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울산과 포항 정도로 가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만큼이나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었고요. 또 사회 기반 시설도 최첨단이었습니다. 상수도 시스템이 들어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발전된 도시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서머나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 황제 숭배에 열심을 내는 도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짓기 위해 다른 도시들과 경쟁했고 유치에 성공하여 신전이 지어지자 그리스도인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했다면 상권을 보호받고 장사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이고 누가 나의 주님이냐는 이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는 가난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알아. 그런데 사실은 너야말로 진정으로 부요한 자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이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살아갈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9절 뒷부분에서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고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고 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또 모든 삶의 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직업, 가족, 모든 인간관계,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킨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사회에서 매장이 될 정도로 살게 만든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에 고발하여서 핍박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는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또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했던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일까? 나도 할례를 받고 유대의 관습을 따라야 할까? 여러 측면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은 자칭 유대인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유대인이 아니고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참 유대인은 바로 서머나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회중 혹은 하나님의 모임과는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마치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만약 여러분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음을 굳게 먹고 알겠습니다. 주님, 단단히 기도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제발 겪지 않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치 욥이 사탄에 의해 시험을 받았듯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마귀에 의해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는 앞으로 올 고난이 믿음을 잃게 하려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156년경쯤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캅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8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끊이지 않았고 이후로도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말 그대로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시죠. 10은 7과 마찬가지로 완전수를 의미하니 완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꽤 긴 기간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10일이라는 것은 짧게 지나가니 끝까지 견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표교회 담임자 하셨던 우리 신석구 목사님을 알고 계시죠? 끝까지 일제에 협조하지 않고 가난과 고난을 택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신석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해방되는 꿈을 아주 선명하게 꾸셨거든요. 저는 그 꿈이 마음 한켠에 곧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해방되지 않을 거다. 아마 이 일제 통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견뎌낼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요, 환난이 있지만 아무리 길어 보여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일 뿐이에요. 이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10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길지만 그래도 끝이 있는 잠깐의 고난임을 알게 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10절 뒷부분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는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어. 그대로 계속 하기만 하면 돼.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의 한 표현이 떠올라요. Keep going.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만 봐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신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하셨는데 하던 대로 계속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또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단 한 번 아니면 몇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는 성도에게는요, 이 말씀이 참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이 말씀이 아멘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렇게 막상 살아보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거룩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제게 최고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첫째 죽음은 우리 모두가 겪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첫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속이고 살든 치사한 방법으로 살든 어떻게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아주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대신에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죽음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폴리캅이 순교할 때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저버리겠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이긴 성도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환난,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거나 패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교회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혹 교회가 약해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 교회가 환난의 시기를 잘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또 북한의 공산 정권은 공식적으로 그 사건, 기독교인이 없어졌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북한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의하면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전에 없던 아주 힘들고 이상하기까지 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고 정부가 몰아간다고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논란이 많고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주도하던 시대가 가고 기독교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리스도인임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담담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고 핍박당할 때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우리 가운데에서도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했듯이 말입니다. 재산을 잃게 하고 자녀를 잃게 하고 병까지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만들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하도록 허용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병도 들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그 순간까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싸움이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기는 자는 바로 여기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거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겠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길은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을 그저 다른 교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정도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날 일이야.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으시고 정말로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